여러분이 아는 대로 휴스턴의 그 하비 또 카리브해와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무려 플로리다에 650만이 지금 에버케이션을 했어요.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참 멕시코의 치아파스에 지금 8.2의 강진, 그래서 거기도 엄청 지금 60여 명이 지금 사상 죽은 사람만 이렇게 참 무너진 건물 때문에 찾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왜 이런 자연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자연재앙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손길에 있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고통받는 애매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로암 망대 짓다가 무너진 거예요, 망대가. 그래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종말론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천연 재앙, 자연 재앙을 만날 때 이건 종말론적인 사인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무시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영적인 걸 저는 이야기하는데 육적으로 주무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표적이거든요. 이것은 따라서 천국은 혼인잔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들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듯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신랑으로 신부가 만나서 우리 몸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잖아요. 결혼하면 새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뭐 옛날에 우리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남편과 함께 이루어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했으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결실,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천국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신부로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썩어져 냄새나는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하지만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제도권 교회는요, 언젠가 떨어집니다. 언젠가 시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요, 포도주 맛이 얼마나 아름답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이 어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강, 포도주의 진한, 고열의 진한 맛을 느끼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맛을 느끼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이런 진한 성령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이런 진한 포도주의 인생, 이런 결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요, 잘 좋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질 낮은 것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사람 마음 잡으려고 좋은 포도주 내놨는데 좀 취한 듯 싶으면 질 낮은 값싼 것 내놔서 그저 흙만 돋구는, 그런데 이 집은 묘하도다. 갈수록 좋은 것을 어디다 이렇게 감춰놨는고? 천국이 갈수록 좋은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앞으로 옆에 분들 보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익은 포도주 맛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맛깔나는 포도주, 감추던 포도주, 성령의 역사하는 포도주 기대합니다. 근데요, 저는 솔직히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제 처음 볼 때하고 많이 달라져. 정말, 물론,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비하면 뭐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죠? 아멘. 아멘. 저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기대하시라. 더 달라지고 올 거예요, 이번에.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한 목사로 이번에. 우리 개신교가 그 엄청난 천년의 캐톨릭을, 그 담벼락을 허물고 개신교의 새집을 지은 역사적 현장들, 그때 희생됐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상상할 수 없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을 그 당시에 다 잡았는데 캐톨릭이. 그런데 바른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바위 위에 계란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위에 계란 던졌어요. 그 계란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그런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성경 중심,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여러분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솔라 데오 그로리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제도권 교회를 이렇게 타파하고 성경 중심의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한 것이 개신교거든요. 이런 역사적 현장을 밟으면서 제가 영감을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어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가? 여기에 하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냅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나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소 가지고 오고 또 양, 비둘기, 또 환전상들 많았어요. 환전상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를 써요. 그런 은전을 써요. 금전을 써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로마 화폐를 이 성전세로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들은요, 그 헬라의 여신들, 헬라의 신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 그걸 갖다 바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으로 화폐로 바꿨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쓰는 거 뭐 고드란트나 아사레온이나 데나리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다 로마 화폐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세겔이나 문화나 달란트 이런 걸 썼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렙돈이나 드라크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건 헬라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런 돈들은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돈들만 성전세로 바쳐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몫을 갖다 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사고 파는 장사치들이 그냥 우글우글 특히 6월절에는요 거의 한 200만 가까이가 모였다고 그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뭐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런데 자기들이 짐승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시장에 사오다 보면 이제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인들이 머리를 써서 여기 뜰에서 좀 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웃돈을, 뒷돈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 돈 받고, 그래, 하고 눈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저, 가게에서 사오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가게에서 사오면 무조건 통과구나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몇 배를 주고 사더라도 저 가게에서 사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사면은 또 퇴짜 맞으면 다시 가서 또 사와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되면 또 며칠을 더 유예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점점점 성전 안에 뜰에 이런 장사치들이 쫙 매진하게 돼요. 그래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사고 파는 이런 일에 그냥 이 성전이 시끌시끌 그렇게 되어버려요. 예수님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다 이렇게 쫓아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막 때릴 때 예수님이, 성경 보세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 때린 게 아니라 짐승들을 몰아내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들을 들어 엎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질이 손가락이 좀 있더구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또 어느 때는 막 독사의 새끼들하고 또 욕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기라, 예수님도 욕했는데 나도 이 의로운 분노야 하면서 막 욕하고 예수님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분노해서 자기 감정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배가 참 예배가 없는 곳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세에 종말론적으로 진정한 예배자만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불 가운데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유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은 참된 예배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주의 맛을 통해서, 또 이번에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놀라운 스피리추얼 하나의 타이폴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포도주와 같은 그 잔치와 같은 영적인 그런 놀라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불가견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예배가 살아야 그런 포도주의 맛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예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의 위선적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천민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물량 중심적인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포도주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점점점 영적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포도주 맛이 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교회는 의식적인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성령의 운행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있고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상업주의적인, 여러분 이것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개혁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아버지의 집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이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제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바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물을 통해서 연합했어요. 내 대신 죄를 씻고 제물이 죽고 태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들어가면 떡상이 있잖아요. 12지파들이 먹어야 될 12개의 떡상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것이 떡상이에요. 떡상.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이 가장 각색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 말씀을 뜯어먹어야 돼요. 같이. 이것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보이는 말씀이 오늘 성만찬이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먹듯이 오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또 금등대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는 빛이 비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떠들썩한 장사치들이 있어서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환한 빛으로 그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외형적이고 이 정말 그림자적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정치적인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들은 다 우상숭배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자신이 성전된 몸으로 감당해서 십자가 앞에 헐어버리기로, 찢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고 성전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헛된 의식주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스라엘의 실패 덩어리들을, 죄악 덩어리들을 예수님 당신이 안고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찢어버려야 될 우리의 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제사는 여러분 재물이 찢어지는 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찢어집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을 헐어버려야 될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더러워졌던 세속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찢어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혈로 씻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조금씩 예수 닮은 예수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의형적인 그럴듯한 건물은 있고,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대단한 합창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정녕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심령 찢어지는 재물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찢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원래 그 말은 찢다는 말이에요. 헐어버려라. 나의 육적인, 의식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주의적인 이런 모든 마인드를 다 찢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살려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예배로 날마다 회복되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보여져야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내가 성전이 찢어져야 돼요. 내 옛모습이 찢어져야 돼요. 내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찢어져야 돼요. 그때 새로운 모습으로 막 거듭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바들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찢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꾸 찢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찢어집니다. 하나님,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을 새로운 모습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바디를요 그냥 카톡으로 읽기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나를 찢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외적 영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적 성전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무덤문을 열고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사인처럼 보여줬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찢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모습이 찢어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사인처럼 막 하나님은 보여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 사는 건지 천국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영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야,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한 구장, 저는 요한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제가 동진을 나는 좌이다 하지부터 요한복음이다. 좌이다. 좌. 그 좌초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이름도 좀 영어 이름도 하나 가져야 더 되고, 뭐 동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동 발음을 못해가지고 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신동.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기분이 어감도 안 좋고,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이름 하나 바꾸자 해가지고 동진 좋다. 진좌 뭐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너무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야. 그런데 지금 어디 가다가 그 얘기 들어갔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곁길로 새들에도 돌아오긴 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쪼개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쪼개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와서 쪼개지지 않고 가면 재물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고, 번제단이 없이 물두멍을 통과할 수 없고, 물두멍이 없이 여러분 떡상에 들어갈 수 없고, 떡상이 없이 여러분 금초대를 그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향단에 기도 없이 여러분 휘장을 열고,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뭐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내가 제물되어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쪼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런 죄악을 쪼갭니다. 십자가에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또 쪼갭니다.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딸소리,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찢어져야 될 것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감정이 온통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이 재물을 찢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쪼개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데 쪼개지 않고 그냥 왔다 그냥 그 모습 싸가지고 갑니다. 내 무화과나무 옷을 걸쳐 입고 있다가 벗지도 않고 그냥 그것도 챙겨서 그대로 갑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다가 자기의 의를 덧입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벗어버리던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들을, 자랑의 옷들을, 여러분 물질주의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가는 예배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헐어버릴 성전이 바로 나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거 헐어버리지 않으면 언제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어요? 계속 그 옛날 성전 붙들고 있으면 새 성전은 세워지지 않잖아요. 헐어야 새 성전이 세워지죠. 종종 들려오는 우리 한국교회 소식들이 너무 물량주의, 명예주의, 그냥 대형주의 빠져서 한 영혼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한 영혼의 예배, 사랑,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무력과 명예욕에, 또 오늘날에는 음란한 영들이 교회들을 얼마나 덮치고 있는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은 이 동성애가 천국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완전히 창조의 언약을 상실해버린 이 미국 땅에 이런 자연재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안 오고 더 복받으면 그게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미국도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무기력으로, 이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이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 청교도들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나라로 우리 민족을,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패트리어티즘, 신애국주의로 여러분 빠진다든지 뭐 민족주의로 안 해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경건주의로 빠지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주의를 표방해야 합니다. 청교들이 가져왔던 신실한 경건한 생활, 또 이웃들을 해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과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이 공평의 평화가 정착되는 이 아름다운 나라들을 꿈꾸었던 거예요. 이것이 칼비니즘에 나옵니다. 칼비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프랑스에 가서는 위그노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는 청교도를 형성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오늘 이 강대국을 만든 겁니다. 외형적인 강대국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대국에 저는 믿습니다. 청교도 처음에는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게, 주일날은 다 문 닫았습니다. 내가 있었던 미조리 주가 가장 경건했다고 합니다. 주일날은 다 문 닫았다고 합니다. 다 양복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은 지금 다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물량주의 되고요. 교회가 여러분 항상 성도들 위로해야 된다, 성도들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교회 부흥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A.W. 토저 목사님은 그래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계통이 해서 증거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한 번도 설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노하는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갈라져야 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태워져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설교는 이미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가슴을 치는 A.W.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책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채찍을 들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물량주의에 물들어서 영혼을 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추노한 채찍을 들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음성은 내가 듣고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지켜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이건 찢어버려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찢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세상적인 감정과 이 욕망, 이글거리는 욕심을 이미 십자가 앞에서 다 찢어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찢어버리노라, 태워버리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천장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와 복종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의 인자들, 생각의 이 엘리먼트 요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 복종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복음적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믿지 않고 또 영생을 얻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찢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데,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모습으로 변화된 중생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깨끗한 내 심령에 임재하는 성령의 용기, 성전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찢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